자, 우리 새생명 축제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부 시간에는 저희가 초청한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누가 초대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분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초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우리가 찾던 친구, 진정한 친구 여기서 만나세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진정한 친구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 정말 좋은 친구를 얻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친구는 정말 피상적인 친구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SNS 어떤 걸 사용하든지 거기에 친구를 맺고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몇이 있습니까? 저 어제 제 페이스북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친구 보니까 4,630명이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올리는 글, 내 마음을 토로할 때 거기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정말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올렸을 때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SNS에 친구는 많은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직장 속에서 또는 가족 간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정말 좋은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우정.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이걸 동성애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랑을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가서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어떤 외모나 스펙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사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인기인이 아니라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요나단이 본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이 그렇게 겁없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결함, 그 용기를 보고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그리고 칼, 활, 띠를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묵동 출신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군복이 없었습니다. 무슨 창과 칼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갖고 나갔잖아요. 그가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다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 투구를 주고 했지만 그 조그만 꼬맹이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았죠. 그래서 모든 거 다 두고 그냥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 어떤 군복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아마 가장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군복과 갑옷과 그리고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런 선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가 군복과 무기를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굉장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의 자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자가 앞으로 왕을 이어받을 자리에 있는 왕자가 자기의 자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사실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합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나단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고 그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이쯤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같은 나이들이 또래끼리 이렇게 우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10살 이상이잖아요,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선후배로 따져도 한참 되는. 그런데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외모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의 진심에 반응을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로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사랑처럼, 우정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이 험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친구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는 아마 요나단도 함께 나갔을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노래가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수천 명을 쳤고 다윗은 수만 명을 쳤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점점 멍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사울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노래하는 걸 듣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 불같이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랑을 왕인 나에게 보내진 아니하고 저 꼬맹이 다윗에게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왕이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제사는 드렸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뽑았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정말 애송이 젊은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는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 많은 백성들의 칭송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젊은 다윗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건데, 근데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왕자로서의 권위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장래 그리고 명예,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의 속마음이 진짜 뭔지를 알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때가 되면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라면 다윗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화를 낼 거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랐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사랑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른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더러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잘 되기를 바랬고 잘 될 때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나갔어요. 근데 왕이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 왕,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들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서둘러 피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받고 있었던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가지고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헤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40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리고 내 자식과 너의 자식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나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계실 거다. 단순히 잘 가라 안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동맹을 맺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지금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돌봐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기로 맹세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숨겨주고 그를 살려주는 행동은 자기의 목숨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왕 위에 세워주는 거죠. 자기가 세자잖아요. 그 왕 위를 이어받을 왕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는 이득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이런 단순한 감정에 기초한 관계, 이득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우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해 득실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순간순간 안색이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관계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에도 그 친구라고 하는 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는 그런 헌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친구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생명의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초청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인생의 친구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외롭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친구로 받아들이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분을 나의 친구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그 친구. 세상의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떠났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